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를 어떻게 부르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네. 마이크 소리가 어떤가요?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광주의 은평교회에서 섬겨주신 마이크입니다. 목소리 질감이 새롭죠. 네. 감사하고 명절 전날인데 네, 이렇게 또 예배를 찾아오신 집사님 부부가 계신데요. 남편 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말씀 들어야죠. 네, 감동입니다. 그냥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단 목이 다 샜고요. 제가 새로운 마이크에 적응하면서 찬양하느라 그랬고, 네, 또 마음의 결단으로 또 오셔서 또 힘이 되고 오늘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꾸밈 없이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님과 가끔씩은 멀어져 있을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게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늘 나타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찬양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하는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나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주의 거룩하심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내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내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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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내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내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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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내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내 생활 비춰주실 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할렐루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만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시간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상적인 것들이 확실하게 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김한나 전도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고 선명하게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이 이 시간 크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김한나 전도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시간 우리들 예배하는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드러나 보여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저희가 지금
8월부터죠. 요나서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불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지으신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지으신 귀를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명절인데 가족들 보고 오셨나요? 네. 이렇게 멀리 가족들을 보고도 또 예배를 참여하러 또 먼 길을 와주셨다고 하셔서 제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이 가족을 이루는 기초, 부부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사람들이 세운 법과 제도 가운데에 질서를 이루며 이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사람들이 구조화시킨 공동체가 아니라 이 나라가 세워지고 사회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이 최초의 공동체이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 남자만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자를 바로 지으시지 않고 이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신 후에 이 아담에게 무엇인가를 먼저 시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19절, 20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지으시고 이 아담이 이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이것들을 아담에게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그 말이 각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고 이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혹시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실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이름을 지을 때 보통 그 아이가 이 이름에 걸맞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이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고 규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제 정성을 다하여서 그 아이가 이 이름 따라 자라나길 바라면서 이 아이를 키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삶이 각각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동물들을 살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생김새와 그 어떤 특이성, 그 행동거지를 보며
그것에 걸맞는 이름을 지었겠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기 전에, 그래서 이 가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자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이 남자는 가정을 이루기 전에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이전에 이 여자를 먹여 살릴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이 여자와 그리고 나중에 있을 자녀들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은 동물들을 부를 때 그냥 내키는 대로 막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고심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김새도 유심히 살피고 그 차이를 살피고, 그리고 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이 동물들을 무엇이라 부르나 봤다는 것은 이 아담이 이 동물들을 어떻게 살피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의 아담은 죄를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대로 창조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처럼 이 섬세하고 세심하게 동물들을 살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고 이 20절에 바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 이 여자를 만드시는 것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먼저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 선행되어야 할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숱한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이 동일한 방법을 적용시켜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누구도 단번에 무슨 일이 이뤄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어떤 일이 성취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각자의 삶의 무게와 역할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죠. 이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는 것이 바로 약속이었고, 이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이 아담은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 피조물 하나하나를 살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가 아닌 이 바로 자신이 이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 이 다른 피조물들은 아담의 것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아담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아담 역시 피조물이었으나 하지만 아담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대리자로서 통치해 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돕는 배필이라는 하와를 인류 최초 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 단순히 아내는 남자를 돕는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원어를 통해서 그 뜻을 살펴보면 이 돕는 배필은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에제르 케네그도에서 에제르는 도움, 원조자,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부분의 원어는 에제르 케네그도 있는데 이 에제르 케네그도에서 에제르는 도움, 원조자,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케네그도는 그와 마주보고 서 있는 것 같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케네그도는 짝으로서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그와 마주보고 서 있는 것 같다 혹은 짝으로서 반대편에 있는 것,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마주보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케네그도는 그와 마주보고 서 있는 것 같다. 짝으로서 반대편에 있는 것, 그를 향하여 마주보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움, 원조자, 조력자이면서 이 마주보고 서 있는, 짝으로서 반대편에 서 있는, 그를 향하여 마주보고 있는 이 도움 혹은 원조자, 조력자가 바로 돕는 배필로 번역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의 참 의미에 따르면 부부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관계입니다. 이 케네그도가 그런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의 남편이나 아내뿐만이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피조물이고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특별히 아내와 남편은 이 하나님께서 짝으로서 정하시고 서로 마주보고 서 있으면서 도움을 주고받도록 만든 긴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 동등성 위에 서 있지만 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 배필이란 단어의 뜻에 짝으로서 반대에 서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근데 너무 닮은 두 사람이 집을 짓는 거예요. 능력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면 집을 짓는데 이 큰 어려움이나 갈등이 없겠죠. 하지만 그 집은 단조로울 것입니다. 이 기능적으로나 이 외관적으로나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능력을 가진 비슷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 능력도 생각도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집을 짓는다면 분명 갈등이 끊이질 않고 이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 두 사람이 그것을 잘 이겨낸다면 앞선 두 사람보다 더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뼈대를 세울 힘이 있고 한 사람은 내부적으로 장식하는 재주가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이 서로 조율을 하며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의 효율적인 유지와 조화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도록 다르게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는 자로서 이 연합하는 관계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5장에 대한 말의 의미가 궁금하실 거예요. 마치 이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의 뜻과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상충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많이 거론되는 구절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종이라는 단어에 어떤 상하 관계를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제르 케네그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말한 부부가 다르고 신약에서 말하는 부부가 다르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분명히 사도들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5장 22절 앞절에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것을 먼저 말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5장 22절은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며 남편을 돕는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서로의 도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부는 동등하게 서서 마주보고 서서 마치 사람이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찾아서 돕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바로 에제르 케네그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와 이 돕는 일에 있어서 이 도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태도에서 복종을 취하는 거예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고 이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동등하게 마주보고 서 있지만 이 돕는 방법으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역시 부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면 이 자신에게 복종해야 하는 아내를 자기보다 못한 자로 여기면서 이 아내를 부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이 사랑에 근거한 인격적인 동등석상에 이 아내를 두어서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줌으로써 아내를 돕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아담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너는 바로 나구나 라는 멋진 고백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단순한 복종과 사랑이 이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이 섬김의 방법이 차이가 있을 뿐 이 서로 돕는 배필의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하는 마음과 인정이고 이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서로의 도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정은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이 여자는 남자의 짝으로서 반대편에 서서 남자를 도울 자로, 그리고 남자 역시 여자를 위하여서 이 여자의 짝으로서 반대편에 서서 여자를 돕게 하시려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와 아이들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남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아내를 만드심으로 아내는 남편의 일부로서 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남편을 돕고, 남편은 자신에게 순종하며 이 자신을 돕는 아내를 사랑하고 살피면서 이 각각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날의 가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이야기하며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져요. 어떤 우위에 있지 않고 각자 내 본질에 너무 필요한 대상이 남편이고 남편에게 너무 필요한 대상이 아내라는 그 아름다운 사실에 우리가 생각만 해도 행복감이 있는데, 이 오늘날의 가정들은 범죄의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수의 범죄자들은 불우한 가정 환경을 이 범죄의 원인으로 들고 있어요. 이 가정 내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혼 가정, 재혼 가정, 폭력 가정은 주위에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가정처럼 이 천국의 모형과 같은 가정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도대체 왜 가정은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못하고 이 서로를 귀히 여기기가 어렵고 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보다 이 무시하고 원망하는 것이 더 쉽게 되어버렸을까요? 이 가정의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의 가정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어긋난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가정을 구성하는 각 사람, 즉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즉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저희가 저번 주 요나서 보면서도 창세기 2장 15절을 봤잖아요. 이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이 아담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도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했어요. 이 범죄하기 전 인간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고, 가정의 시작 또한 이 남녀의 만남부터가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장 9절 봤었죠? 저희가 저번 주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저번 주에 살폈다시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시고 어떠한 것을 그 앞으로 이끄시고 보내시고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이후에 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을 찾고 계시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 인간과 가로막혀서 사람을 이끌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모든 행동과 입술의 말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아담이 어디에 숨은 것까지도, 그 안에 목적까지도 다 보고 계시지만 더 이상 이끌지 않으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인류의 최초의 죄이자 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한 죄예요. 나의 삶의 주인을 나로 여기는 죄. 아담의 불순종은 이 교만에서 시작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야 되는데 그 이끌림을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짓고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도 순간순간 작은 영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피해서 여전히 내 습관대로 내 성격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잖아요. 바로 이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의 낯을 피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의 통치를 원하지 않고 이 이끄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떤 가정이 하나님 없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일입니다. 이 가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실 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가정이 바르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내 마음대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깊게 파고들면 정말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끌리심을 받지 않는다면 사탄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으면, 이끌림을 못 받으면 사탄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20대 초반부터 정말 이곳저곳 세계의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다양한 연령층에 다양한 환경에서
교회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들과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실로 99%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가정에서 다른 구성원이 아니라 이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머리가 잘못되면 가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체결자도 남자였지만 그래서 남자의 범죄함으로 인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것도 남자라는 거예요. 이 남자의 범죄함, 이 남자의 넘어짐은 가정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가 사탄의 공격 특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희 만선 배웠잖아요. 이 사탄의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인 이 가정을 훼손하려고 남편들을, 아빠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빠의 타락은 이 가정의 몰락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탄은 남편에게 외도를 적용하고 이 자녀들에게 그릇되게 행하도록 이끌어서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 외에도 평균적으로 이 남편이 믿음을 먼저 갖는 경우가 드문 것도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정의 위기의 이유가 남편에게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에 이 남편들이 아빠들이 더 쉽게 노출되어 있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아내라면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어요. 이 오늘 배웠듯이 동등한 선상에서 짝으로서 마주보고 돕는 자라는 뜻인데 이 우리는 남편을 돕는 아내의 역할을 이 남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돕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특별히 육체가 살아가는 필요함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 일하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대신 잘 돌보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남편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지으시던 당시에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었던 곳으로 이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따로 요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죠. 그들은 옷도 입지 않았고 집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이 우리가 남편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의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하와에게, 즉 아내에게 이 남편의 무엇을 돕는 자로 만드신 걸까요? 제가 말씀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시기 이전에 이 아담에게 어떠한 능력을 보셨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룰 가정을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자식들을 먹여 살릴 능력보다 가장 먼저는 가정을 잘 살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이니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바로 남편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내의 역할은 디모데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남편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도록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아내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따라 이 남편이 집을 잘 다스리려면 이 가정을 이루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존재로 회복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남편의 말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남편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산으로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내분들이 가정을 꾸려나기 위해서 집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키워나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필요하다면 이 아내도 함께 협력해서 이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궈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 31장의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즉 남편과 아내이든 아빠와 엄마이든 이 모든 역할이 가족의 육체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이 일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와 중점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살피는 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기 전에 그걸 보셨잖아요. 이 아담이 동물들을 보면서 이 동물들이 지으신 목적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주는지 살피는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는지, 그들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돈을 벌어서 아내 먹이고 돈을 벌어서 자식 키우고 이것이 가장 첫째된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남편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력하고 이 성경을 통해 지혜를 배워 기도함으로 말하고 이 형편에 맞게 집안일 혹은 일을 병행함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동등하게 서서 상대에게서 자신을 보며 상대의 부족함에서 상대의 연약함에서 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보며 돕는 거예요. 이 사탄의 1번 타깃이 되어 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남편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즉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대화하고 반응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열심히 벌어서 그 가정이 부유하게 된다 한들 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는 가정이 아니라 이 사탄의 손에 놀아나는 가정이 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자식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씀을 따라 가정을 지키는 이 부모님 아래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해야 해요. 많은 기성교회의 교인들의 수에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수가 바로 중고등학생이죠. 주일학교까지만 해도 나왔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서 고등학교에 가면서 급격하게 교회를 이탈하고 있어요. 그들의 부모들은 교회에서 자리를 지키지만 이 아이가 대학에 잘 가서 공부를 잘 해서 성인이 되어서 그때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하나님을 모르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지 못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통치자로 모시지 못하고 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죄를 우리는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이 다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돌이켜야 해요.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남편, 자녀 그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을 친히 세우신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으로 세우신 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한다? 이런 모순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통치권과 우리 가정의 결정권을 이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이 가정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곳이 되고 이 사랑의 원천이 되고 이 믿음이 자라나는 기초가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결코 해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특권과 선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히 우리와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이 입에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내가 예수를 부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 세계 가장 부자가 지금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을 들먹이면서 제가 막 그 사람 이름을 대고 뭘 한다고 하면 놀랄 일이겠죠. 제가 그 사람 믿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했어. 세계 제일의 부자의 이름으로 제가 뭔가를 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다 부러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큰 자의 이름을 우리가 대더라도 그 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이방신들에게가 아니라, 그리고 죄로 가득한 우리 스스로에게가 아니라 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3절이에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앞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면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다른 신이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신 이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이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행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배우자들을, 그리고 나 스스로를 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고 많은 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이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이 하와를 아담의 다른 것이 아닌 이 내장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척추에서부터 몸체를 감싼 뼈인 이 갈빗대로 만든 것에는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로 갈비뼈를 꺼내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피 흘림의 결과로 창조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원을 얻게 된 성도를 뜻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듯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하와는 아담의 피 흘림의 결과, 이 갈비뼈를 꺼낸 결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입니다. 이 두 번째로 갈비뼈는 가슴을 싸고 보호하는 뼈인데요. 이 가슴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즉,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뼈는 가슴을 보호하고 있어요. 가슴은 사랑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뼈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은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즉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성도들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은 취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분도,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실 분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도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든 이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이 전쟁들 가운데 이 가족 구성원들이 연합군으로 있을 것인지 적으로 있을 것인지는 바로 우리가 이 누구의 이끌림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이 수많은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이끌림을 거부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이 사탄은 사랑으로 존재해야 할 가정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을 주며 우리를 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이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적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결단하신다면 이 가정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치는 그날까지 그 안에 작은 천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제르 케네그도 이 남편과 아내, 이 남자와 여자 부부의 관계가 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등하게 나란히 서서 서로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각자의 첫째된 목표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 이유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기서 혼자 사는 것, 이 여기에서 해당하는 혼자는 히브리어 레바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혼자를 뜻하는 레바도의 안에 단어는 바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 바드의 뜻은 분리거든요. 그래서 이 레바도의 뜻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이 혼자라는 레바도라는 단어의 뜻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따로 있는 지체, 떨어져 나간 가지, 같은 말이거든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따로 있는 지체, 떨어져 나간 가지.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돕는 배필을 통해 우리는 나무에서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제르 케네그도의
직역 중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주본 존재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에제르 케네그도의 직역에서 마주본 존재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에제르는 성경에서 20번 넘게 사용된 중에 16번이 하나님에 대하여 쓰였거든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게 레바도, 이 떨어져 나간 가지라면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지잖아요. 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게 바로 에제르였잖아요. 에제르가 도움. 근데 이 에제르가 16번이 하나님에 대해서 쓰였는데 시편 20편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우리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구절에서 이 하나님의 도움을 얘기할 때 에제르가 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에제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 그 에제르가 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 이 배우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 날에, 이 공고한 중에, 심령이 상한 중에, 어떤 위기와 아픔 속에서, 이 암흑과 같은 소망 없는 상황에서, 이 끝없는 고통과 슬픔의 나날 중에, 혹여 영원의 밤이 온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그런 도움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 도움을 바로 매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게 바로 내 앞에 그리고 바로 내 옆자리에 이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세워두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살아서 일이 되고 역사가 될 때 이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 이 각 사람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매일매일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머리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가장 큰 도움이군요. 나는 이 아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는군요. 그 에제르 되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지식적으로만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해야지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가장 큰 도움이어서 그가 나의 구원이 되어서 매일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닮게 하는 나의 완전한 에제르여서 그런 남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청년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부가 되어서 가정들을 계속 꾸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최초의 공동체이자 유일한 공동체인 가정, 이 부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돕는 배필이라는 이 에제르 케네구도라는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에 도움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도움을 주는 자로 이 배우자들을 세우셨음에 저희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한 감격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세워주신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는 원수가 아니라 나를 돕는 자들로, 나를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자들로, 나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욱 받게 하는 자들로 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배웠으니 그들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하신 진리의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 진리와 참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실질적으로 임하심과 이 역사하심을 뜨겁게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고 지켜주시는, 또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 가득 담고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이루실 거 믿고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세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아내 된 자의, 이 어머니 된 자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이 가정을 보는 모든 자들이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구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구나. 이 가정 구성원들이 서로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서로 합력하고 있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